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역대하 29장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의 이름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29장으로부터 32장까지 무려 이 32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 시작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사울 왕 처음 왕으로부터 솔로몬 다윗 왕까지는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은 솔로몬 이후부터는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북왕국은 하나님을 등진 19명의 왕들의 기록. 그러나 이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왕국이죠. 그래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그 르호보암으로부터 20명 왕에 이르는 그 중간에 13번째 왕 히스기야예요. 자, 그는 여기 1절을 보시면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살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 29년 통치하면서 그에게 중요한 말씀이 2절에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는 온전치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너졌던 경우였죠. 물론 히스기야 바로 앞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우리 앞에서 본 아하스 왕 12번째 왕은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고, 그런데 반하여 그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그 악한 왕의 아들은 그 반대예요.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했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아주 좋아했던 왕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설교 중에 인용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이루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다윗과 비교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다윗과 견줄 만큼, 물론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윗과 같이 비교됐던 왕이 이제 나중에 16번째 왕에 가면은 거기 이제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또 어린 왕이 있어요. 네, 그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했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13번째 히스기야와 16번째 요시야 왕에게만 다윗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가 정직하게 행한 것은 3절 그가 즉위하는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즉위하는 첫째 해 첫째 달이니까 그가 즉위하자마자 그런 말씀이죠. 왕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의 전문들,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아버지 아하스 때까지는 아예 성전을 다 닫아놓고 방치해 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비로소 그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은 거예요. 이게 문이 열린다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죠. 우리도 무슨 일할 때면서 문을 열고 우리가 늘 들고 나잖아요. 제가 늘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문이라고 하면은 그 문이 아주 중요한 원초적인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가 이제 막혔던 성전 문을 열은 거예요. 우리도요 늘 문을 통해서 들고 나지만은 원래 오리지널 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지켜주시는, 건져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와 꼴을 얻는 은혜. 꼴이 뭐예요? 헛되게 하지 않고 무언가 소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의 약속,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항상 이미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중에서 여러분 먼저 문을 딱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문이라고 그랬는데 문을 볼 때마다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은 문을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 문을 통과하지만 저는 늘 예수님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늘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과 일치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문을 열었으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리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방치했으니까 얼마나 허물어졌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수리하고 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나마 성결을 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일단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이렇게 성결한 무리가 필요해요. 거룩한 백성들이 필요해요. 성도가 필요하다. 교회도요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근데 기도하는 사람 특징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수리한 다음에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결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온갖 더럽혀져 있는 이 성전을 먼저 성결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먼저 성결해야 된다. 너희는 성결하고 그리고 성전도 성결하게 하라. 두 가지를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는 게 거룩하게 하라는 건데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서 먼저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결이 뭐예요?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게 성결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 더럽게 하는 게 죄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칭할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귀신 앞에 붙어 있는 거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이 더러운 거를 없애야지만 귀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럽혀지는 것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을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것은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면 됩니다. 요즘 자가진단법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건강도 여러분 자가진단하느라고 뭐 혈당도 검사도 하고 혈압도 재고 그거 다 자가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건강 체크하는 거. 영적 건강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중심이 잡혀 있는가, 혹시는 내 마음과 생각과 말 속에 이런 죄에 대한 요소가 없는가, 그런 거를 돌이켜보면 자가진단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더럽혀지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더러운 귀신이 붙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거룩하다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큰 능력이고 거룩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고 거룩함이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도라는 성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네? 그래서 늘 이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그 거룩함으로 모든 일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전에 조상적의 6절에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조상들이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 성전을 등지고 살았더라. 성전을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등지고 살았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림자가 왜 생길까요? 그림자는 해를 등지면 나타나는 게 그림자예요. 그죠? 해를 등져 보세요. 그러면 내 앞에 그림자가 내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해를 마주하면은 그림자가 뒤에 있어도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자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나를 때로는 유혹하는 것이 그림자이고,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그림자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게 그림자예요. 그런데 해를 등지고 서면은 내 앞에 그림자가 쫙 들여진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착각하면은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를 마주하고 서면은 그림자가 뒤에 있어도 안 보여요. 내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서야
그림자의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해를 맞이할 때는 그런 모든 걸 이길 수 있지만, 해를 등지면, 주님과 등지고 있으면 그 그림자의 그 유혹과 두려움을 우리는 떨칠 수 없어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마주하면 나는 거룩하게 되는데, 이 조상적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됐는데, 어떻게 비참했는가?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버렸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고 놀라게 되었고 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역사를 지금 이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럼 뭐요? 이미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다 경험했던 바니까 똑똑히 보는 바라.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그러했던 원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뭘 비춰줄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럼 우리는 뭘로 봐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똑똑히 보는 바라. 똑똑히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이제는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나에게 있노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마음으로부터 분별이 생기니까 옛적에 그런 것을 다 이제 떨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결하게 하라는 걸 계속 강조했죠. 너희가 성결하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이 거룩함의 비결을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도 나눴어요. 잠언 1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의 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유혹과 매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죄는 매력 덩어리라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예? 추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감춰놨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름다움인데 들어가면 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와 악을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악을 떠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내 마음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이 막 소란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 평안한 비결이고 내가 사는 비결이고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똑똑히 보는 바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함께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앞에 있을 때 그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다시 붙잡으러 막 추격해 오는데 그들 두렵잖아요. 완전히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그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 병사 도가내던 쥐예요. 그럴 때 모세가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이 말이야. 보아라.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그때 하신 말씀이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잘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더 평안해지시고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